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냥 그만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칠판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지금 마스크를 쓰면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벗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언제 은혜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피곤하니까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찬양은 뜨겁겠지만서도 우리가 정말로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근데 머리만 뜨거우면 안 돼요. 찬양은 잘못하면 머리만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진심으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또 14절부터 보면 달란트의 비유, 또 그 염소의 모습들을 또 쭉 해서 이 31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열처녀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나는지, 열처녀 24장도 뭐 마지막 때 현상이지만 여기 교회 얘기니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장에 보니까는 열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요거 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릇은 뭐냐면 종교예요. 우리도 종교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물론 등 안에 기름이 있죠. 그게 떨어져 가는 게 문제. 안 떨어져 가면 되는데 이게 계속 기름이 제가 솟아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핸드폰이 그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통신이 다 두절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3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약혼식은 이제 가족끼리 하는 거고, 또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랑 집에서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신부 집에서 할 때에, 마지막으로 신부 집에 할 때에 이제 신랑이 언제 가느냐면 늦게 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 졸며 잘세 그랬어요. 졸며 잘 때 그때 이제 신랑이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 맞으러 가라 와라 그랬더니 등불이 꺼져라 가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기는 부족하다 서로가. 그러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이 가서 사와라. 갔다 왔는데 물이 닫혀버렸어요.
결혼식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런즉 어떡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평상시 얘기했잖아요. 평상시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왔어요. 5달란트, 주인이 어디로 외국에 나갈 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이게 핑계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달란트를 주냐 이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수와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에서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소와 또 양을 얘기하죠. 41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러분들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 맞아요? 염소는 막 그냥 교회를 이렇게 막 혼란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여기 이론에 보면요, 다 맞아요. 이게 염소가 하는 이야기, 양 다 찾아보세요. 이론은 다 맞아요. 맞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론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뭐 교회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육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써면서 하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성경은 안 찾아봐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온나니?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을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연통함 풀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함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여기는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다 뭐인지 믿습니다. 아마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딴 데 가서 뭐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를 받은 적 있으세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복음운동 말씀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금 성장이 되고 부흥이고 그러면은 우리 내에서도 그래요. 조금 박해를 해요. 거부하고 막 싫어하고. 특히 뭐냐, 그 동네에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믿음에 이르기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능력까지 다 갖추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부터 더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19절부터 보면 이제 휘장 성소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의 항상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것은 뭘 얘기하냐?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찢어진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그 얘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느냐? 모이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사람 권하에서 같이 모이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습관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가면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태해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 찬양하고 감동적인 이 열기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저도 해봤잖아요. 집에서 하면은 찬양할 때게 누워서 듣는다니까. 다 웃는 사람들은 다 동기동창. 그런다니까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면 이제 같이 연합하고 뭐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라,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에는 거기는 항상 계시록에 거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따가 다시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제를 앞에 번에 막 칭찬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 이래로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경을 찾아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말씀 운동하고 할 적에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19장, 이게 바로 19장 1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다 이렇게 써 있죠.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게 에베소.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도라고 보면 돼요. 거기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의 지역의 수도.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도 나오고 아시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데 힘썼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심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말하냐? 4절에 보면 3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바울이 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죠.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이들에게 뭐가 임하느냐면요, 안수할 때에 6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다 감람원 산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여기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합니다. 이게 9절 내용이죠. 제자들 따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시아의 전체적인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이게 예수의 생생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우상이 있었는가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19장 35절을 봅시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나. 여기에 보면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만약 방해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운동이 모든 사람 다 들었다고 그러고, 여기 지역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막 그냥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사다가 다 불살러 버리고 말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책을 갖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봤다는 것이 뭐냐면, 이 능력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로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거기 갔다가 후에는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마음에 품게 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대단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다시 한번 2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 성경 다 요한계시 덮어졌으니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는 겁니다. 계시록 자 1절 보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이거 이전에 이거 7뼈 금초대가 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자들, 교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칭찬하는 말을 했어요. 자,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게 뭐냐면요, 믿음을 안다는 얘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래, 믿으면 하나의 역사하지. 사랑하면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수고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뭐야? 우리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 믿음의 역사, 사랑하면 수고하고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이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때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황제 숭배까지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박해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럴 때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걸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확실히 섰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책망할 것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4절에 그게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오다가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부터 근본적인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근본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해서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그랬습니다. 오른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기억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누구의 손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른손에 들어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전도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손에? 오른손에 잡혀야 돼요. 바울이 뭘 따라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손을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배약의 길을 간다. 로마서 1장 31절을 보면 뭐냐면 배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약의 길은 약속을 저버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말씀을 떠났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있는 그 형편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가는 거야? 너 중심, 경제, 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그 교회를 잡고 있는 거고 성도들 잡고 있는 거고, 이것은 사명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 사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 세상 것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명을 다 거두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어떠한 그 사명이 그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가니까 뺏어서 다른 사람 손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촛대는요, 7 사직에 부어주신 보호자의 앞 7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의 영. 7 등불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7 눈이라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사명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싹군 목자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싹군 목자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목적이 달라요. 한 번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설명한 데가 한 번도 그리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성전 교회 그 재정부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정부장 맡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이직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버려뒀어요. 다른 사람 다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걸 거두어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걸 거두어 버리면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 결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3시대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3시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3시대가 강단 사도시대 말씀입니다. 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예배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는 소홀하지 말아라. 말씀의 흐름을 전부 다 타라. 제가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진짜 길게 하면서 1시간 이상씩 합니다. 설교만. 근데 저는요, 보면 30분에서 35분, 보통 35분 내에 끝나요. 사랑하라잖아요. 우리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다 여러분들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딱 안 하더라도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말씀 붙잡으라는 거 전체를 내가 다 암송하고 성경제 66권 다 암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흐름을.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예배 때는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항상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또 뭐 화목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드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조는 기본이고요. 11조는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3장 한번 봅시다. 왜 11조를 드리나? 한 번도 여러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예물이 왜 그러냐,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이죠. 헌금하고도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까 염소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들어보면요,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눠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입니다. 11조 내가 하면은 뭐에다가 쓰기로 원해? 그건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항목 헌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건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의자를 드리는데 헌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항목 헌금이에요.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11조입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몫이 아니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레위인 몫이에요. 그게 원래 11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는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11조 하는 거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수련회 갈 때도 전부 다 해주더라고,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서도 한편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거지 근성 가지고 있어요.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치우라는 겁니다. 하는 게,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 이제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저희 미션홈 지부장 했잖아요. 지부장하고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요, 그 티켓 하나씩 줘요. 그래서 유목사님 한 소리 해버렸어요. 왜 주냐, 그거를. 봉사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지. 싹 다 대가 없이 다 헌신합니다. 싹 그렇게 합니다. 바꿔 다 바꿔버리겠어요. 교회 다 가지고 뭐 해갔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우리 중직자들한테 좀 산업인들이 이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무조건 다 교회에서 하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지금 되었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로 누구냐? 사도들의 시대에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12제자를 먼저 물었습니다.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먼저 주는 겁니다. 말씀을 사도들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좀 이상한 거 행동 보이고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상관없이 드려야 돼요. 혹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한테 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쳤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아들들 둘이 전부 다 완전 범죄하고 타락하고 떠나갔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 비참하게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사무엘이 붙잡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어떠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한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별로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만은 우리가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장로들 많이 세운 게 이게 어떤 행정이라든 이런 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라고 세운 건데 그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서 너 한번 우리 원단 우리 교회 메시지 들어라 해서 교회 못 나온다, 이것부터 들어라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교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 여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도 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강단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받아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제가 강단을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보고 말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쉽습니다. 유목사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냐? 미디어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전 세계 하는 겁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비대면을 대면하라.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0년과 2030년, 2050년 시대를 좀 우리가 같이 준비하자.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그대로 또 다른 또 뭐 2030년, 50년 그 너머의 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 우리는 중직자들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대들 키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자, 1강입니다. 윤수명 전사가 조금 늦게까지 제 시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고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강, 3강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기도하고 우리 한번 2, 3강 듣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영성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